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에 항상 우리 함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죄만큼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악 가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준비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계획하게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저희들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절로 13장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를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2023표 함께 같이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을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믿음의 선언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은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득합니다. 아니, 서로 인사를 드리면 싸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어쨌든 간에 어떤 말을 표현하든 간에 그 기본적인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그 마음이 다 녹아내릴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가운데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득 갖고 계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에너지가 그 사랑의 에너지가 막 펼쳐나서 바이러스처럼 말쳐 나갈 거 믿습니다. 9월이에요. 벌써 이제 9월 1일입니다. 오늘 주기로 시키고 있는데 9월, 10월, 11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 주제 제목이 사랑의 달이에요. 사랑의 달.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달이라는 말은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막 에로스적인 사랑이라든지 제가 아까 필레오 선교 얘기했지만 필레오라는 사랑도 있고요.
이게 뭐냐면 에로스는 아주 육체적인 아주 육감적인 어떤 그런 이 세상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필레오 사랑이란 뭐냐면 하나님 아니 우리 세상의 사람들 간의 형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로서의 사랑, 함께 동역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필요라고 합니다. 근데 최고의 가치의 사랑은 뭐냐면 그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이 아가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를 섬기듯이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그것인데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까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실 때 그 사랑은 그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9월, 10월, 11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나눌 텐데 그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마음에 담아가야 할지 그 사랑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장 1절에 3절은요. 그 실제로는 사랑의 얘기가 나오는 사랑장이긴 하는데 사실은 은사에 관한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어요. 이 13장에 12장 고린도전서 그죠? 13장에서 그 전장에 있는 12장하고요. 뒤에 나오는 14장이 이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은사에서의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은사가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 또한 은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주시는 거예요. 12장에 나오고 10장에 나오는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설명이 되고 있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 하나뿐인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다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그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들인데 우리 각자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 은사들이 온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은사는 뭐예요? 그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함께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하나의 키워드죠. 거룩이란 거죠. 거룩한 우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도구들인데 그것이 은사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것들은 그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3장은요, 사랑의 본질과 실체 등을 다루고 있고요.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 쓰게 되는데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랑을 말한 것은 은사 문제와 좀 더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13장이 은사 문제를 다루는 12장하고 그 뒤에 나오는 14장에 고린도전서 13, 12, 14장 사이에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이 제12장, 1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은사의 핵심이 사랑에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은 은사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은사에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은사가 더 나은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은사를 어떤 원리 하에서 이해하고 사용해야 하는가를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원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12장 28절 31절에서 은사를 따른 교회의 다양한 직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부분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라고 마지막 21절에 12장 마지막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더욱 큰 은사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 거룩한 삶에 있어서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지킴 속에 사랑이 밑받침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런 사랑의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밑바탕 속에서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이 그 바로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 가장 큰 은사라고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인들은요. 은사의 목적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데 있음을 알지 못했어요. 가시적이고 현상적이고 외적 은사만을 최고로 여기면서
자랑하고 또 교만이 행하고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세요. 다양한 은사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방언 기도를 통변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은사고요. 즉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은사예요. 근데 그 은사를 주시는데 그 눈에 띄게 막 어떤 분들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도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면 막 치유하는 그런 은사를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해서 그게 최고로 그 은사가 도리어 하나님보다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로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거라는 것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이자 절대적이고 또 근본적인 은사인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의 원리에 기초해야 함과 또 사랑이야말로 성도들이 정말로 사모해야 할 은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요, 그 전반부인 본문 각종 은사 사용에 있어서 사랑의 필수성,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즉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모든 행위, 곧 방언이나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구제의 은사, 또 희생의 은사, 이건 성경에 언급되는 은사들이 언급되는 것들인데 이런 자기에게 이런 것들이 사랑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내가 행하는 건 성령이 통해서 행하셨지만은 그 안에 내가 사랑이 깔려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뻐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배게 될 텐데 먼저 오늘 그 첫 주로서 사랑은 성도의 모든 행위의 대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즉 오늘 제목이 나온 거죠. 사랑은 성도의 모든 행위의 기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랑은 성도의 모든 행위의 대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들은 다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근데 그 은사를 행함에 있을 때에 성도의 모든 행위가 사랑이 대전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서 13장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어. 기억하셔도 좋아요. 사랑, 고린도전서 10장장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랑장으로 불리울 만큼 사랑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서 본문에서는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의 필수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즉 내게 아무리 놀라운 은사가 있고 그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2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예, 2절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내가 갖다. 그 믿음 또한 은사예요. 그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런 믿음.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믿음. 믿음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믿음이 대다시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저한테 옮긴다고 했잖아요. 그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지만 우리 아까 우리 찬양 공성했던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했던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사랑이 했던 것처럼 사랑이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누구나 이런 은사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가져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소원하고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I'm nothing이에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갖고 있어요.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3절에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아서 내 몸을 불살아서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거? 이거 엄청나게 위대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근데 이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영어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요. I gain nothing이에요. 나는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내게 사랑이 없으면 이런 내 몸을 불사르는 열정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없으면 열정이 있는데 그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이 없이 자기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근데 없어도 그죠? 근데 어떤 일을 계기가 되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것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또 그런 능력이 있는 믿음, 또 구제, 헌신 등 여기 계신 분들 그런 것들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은사거든요. 모두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또 유익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또 그것을 갖고 행하는 사람에게도 만족감과 자부심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부재한다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은사는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을 때 그것을 갖고 또 행하는 사람에게 일시적인 만족하고 자부심이 생기겠죠. 하지만 그 이상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성도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적 유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목적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한다면요, 교회에는 덕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셨어. 성도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방언도 있었고요, 예언하는 은사도 있었고요, 믿음의 능력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이걸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아 다투고 자랑을 기회로 삼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은사가 무슨 신앙적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들에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위대한 은사를 가졌어도 자기에게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사랑이 성도의 모든 행위의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능력도 행하고, 사랑 때문에 아름다운 말도 하고, 사랑 때문에 헌신도 구제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에 대한, 형제에 대한, 이웃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있어야 하고요. 그것이 근거해서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나 나 개인 자신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은사의 진가가 나타내려면 거기에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은사를 통해서 아까 고린도 교회가 잘못해왔던 것들처럼 자칫 그런 은사는 곧 능력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고요.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그게 달하게 되면 바로 사이비 종교를 되게 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 은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엄청나게 큰 은사로 보일 수 있어요. 은사에 따라 세상 기준을 보였을 때는 너무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전제가 돼야 돼요. 사소한 걸 누굴 섬긴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요, 누군가에게 뭘 섬기고 누군가에게 베풀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게 돼요.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상대가 나에게 소홀함이 느껴질 때에 내가 그걸 해줬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거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섬기고 베풀었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가서 나가 이거 했는데 서운하지.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나한테 서운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들이. 물론 그 사람이 그 상대가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사랑을 바탕으로 베풀었다면 그걸 바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걸 이해한 겁니다. 그런 사랑이 전제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통변의 은사가 있어. 어떤 은사가 있다. 그 은사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교회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자칫 내 공이 되고 내 덕이 돼버리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전제가 돼요. 그 사랑이 아가페적 사랑이 전제가 되어져야만 그런 우리의 바램과 인간의 욕심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몇 절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랑, 그 아가페적 사랑,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이 보여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분별하고 구별할 때에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볼 때 그 사랑이 있는 점을 보면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사랑 있는 사람들은요 잘 성내지 않아요. 능력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아서 잘 살고 부자여서 아니면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누가 베풀 줄 알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막 성내고 화내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랑이 있어서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자 오늘 이번 주 이후에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데 거기에 그것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범사는 찬양하면서 사랑이라는 어떤 찬양을 했는데 그거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우리 재정에 관한 성도의 재정에 대한 우리가 할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만큼 잘 맡기신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관리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쓰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더 큰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사 받고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사랑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계명,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칫 다른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내 기준이나 세상의 것으로 따라 하게 되면 그 사랑은 사라져버립니다. 그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로스 사랑이고요. 필요 사랑이고 아까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요, 우리 사랑의 성도의 모든 기초, 행위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인간의 언어 생활과도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 되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애설물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인간의 이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만큼 독하고 나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거기에 사랑이 담겨져서 나오는 인간의 언어 말은요. 그만큼 사랑이 담겨 나올 수 있어요.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모든 행위의 기초가 된다고 성도의 모든 행위의 기초라고 했다는 거죠. 사랑이 기초라고 했던 것처럼 자 우리 한번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예. 사랑은 인간의 언어 생활과 관계가 있던 1절에서도 그렇죠. 그만큼 언어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영하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또 오늘날에도요. 인간 사회에서 언어 생활은 매우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우리 속담도 있죠. 말 한마디에 천년빛을 갚는다. 사실 말만 이쁘게 잘해도요. 큰 것을 얻을 수가 있을 정도로 이 말은 되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보면요. 대학 이학 시험 볼 때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 어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언어 영역이에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 이 말로 표현하는 것 있잖아요. 이 영역 부분이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의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돈만 해도
한 해 그중에서 외국어 부분이 수조 원에 이를 정도예요. 특히 영어, 요새는 더하죠. 뭐 세계화되다 해가지고 중국어다 또 뭐 다양한 언어들 갖다가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 이 세계화 시대에 외국어 한두 개쯤 구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 더 요새는요 외국어 한두 개 하는 거는 뭐 엄청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필요한 게 돼버렸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영어는 이미 외국어가 아니에요. 요새 중고등학생들 보면요 웬만하면은 영어는 하는 애들 많이 있습니다. 또 지방에서 서울로 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장 열등의식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표준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애를 써요. 애를 써요. 가끔 제가 대학 때 한 여하구가 있었는데 저는 서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서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같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근데 집 전화하기로 해서 전화를 놀러 갔었는데 집 전화로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전화를 하다 말고 우리랑 얘기할 때는 표준어는 한국말 아니 서울말을 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전화 받다가 엄마야 갑자기 바뀌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확 달라 보이는 거예요. 느낌이 확 다르지. 아무리 사투리 쓰면 다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왜 너 사투리 안 써? 그랬더니 아 여기 서울에 와서 사투리 쓰면 창피하대. 그런 마음이 있대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튼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표현하거나 판단하는 일도 많고요. 또 지방에서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 투박스러운 억양을 그들은 서울의 그 교양이 있고 세련된 억양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거는 뭐 서울말이 뭐 교양이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부산 사투리가 더 이쁜 것 같고 또 전라도 사투리가 또 더 좋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자기가 안 갖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런 유창한 언어 구사력을 지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까? 아니라는 거죠.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꽹과리도 잘 치면요. 이 소리를 배워 잘 치면요. 예술적 가치가 있어요. 소리가 되게 좋아요. 원래 근데 막 치면요. 그 소리만큼 시끄러운 소리가 없어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보면은 스탠 대야가 옛날에 있었는데 아시나요? 혹시 어르신들 아시나요? 한동안 보면은 스탠 된 대야가 있어요. 양은 대야 말고 스탠 대야. 그러면 그거 빗자루로 치면요. 꼭 무슨 징 치는 것 같아. 근데 그 소리 얼마나 시끄러워요. 키울 때. 근데 이게 예술적 가치가 있게 들어가게 되면 소리가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바로 그런 것처럼 사랑이 없는 인간의 언어가 이렇게 시끄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가치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예를 인류 역사에서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독일의 히틀러를 보세요. 히틀러. 그의 연설은요, 엄청난 운명이었습니다. 역사적 영상을 봐도 그렇고요. 그 독일 국민이 그의 연설을 통해서 많은 그들에게 그의 연설은요, 독일인들에게 많은 기쁨을 줬어요. 그때 당시. 그의 연설을 들음으로써 독일 민족은요, 그들이 엄청나게 우월하다. 아리아인이라고 하는데 그 아리아인족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민족적 자부심이 극대화되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나라가 전쟁에 소용되게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 민족만 기염에 빠졌나요? 아니에요. 전 세계가 도탄에 빠져서 그게 영향을 받은 민족주의 국가들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일본까지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 각 나라마다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란 항상 이렇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 인간의 언어는요. 항상 감언 이설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경의 모세를 보세요. 예레미야와 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들의 특징은 말을 지독히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성경의 자타가 공인하는 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은 모세 이야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 역시 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 앞서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의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만큼 보기에는 말도 못하고 서툴렀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 똑똑한 사람인데 말하는 게 서툴고 딱딱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마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 사랑을 간직하고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투박한 말투, 말을 잘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완성되지 않은 말투였지만 그들은 선지자로서 또 사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한결같이 자기 민족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말이란 무엇입니까? 가슴에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최고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깨달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 말 잘하는 사람, 말을 의미 있게 하는 사람, 말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애써서 화술을 배우려 하지 마시고요. 애써서 외국어에 능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화술에 능통함을 배우는데 외국어서 또 배우세요. 다만 다 배워야 돼요. 하지만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가슴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유창한 외국어를 떠든다 할지라도 말을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사랑, 그가 우리 가슴에 심어주신 사랑이 절절 끌어 넘쳐야 됩니다. 한마디를 해도요,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요. 사랑이 담겨있지 않는 말은 이미 언어로서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는 후회가 없어야 돼요. 그 말을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사랑이 가득 담긴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칭찬해주고 누군가를 갖다가 올려세우고 남을 높여야 내가 높아진다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높일 때에 사랑으로 진정으로 그것을 높이는 게 아니라 속 마음으로는 아유 저게 뭐 같지도 않은 게 저희가 있네 하면서 입으로 겉으로는 돌려서서 정말 잘하시네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음식을 말하면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식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그 말은 절대적으로 울리지 않습니다. 느껴요. 느낀다니까요. 그만큼 말에 진정성이 있어요. 차라리 말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괜히 그냥 미사 없고 사용해가지고 정말 이쁘세요, 사랑스러우세요 얘기한다고 해서 아니 당신은 멋져요, 당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느껴져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아멘. 바로 이 얘기예요. 악인들을 구별하는 방법, 그들의 마음에 그게 있어요. 악독이 있어요. 말은 정말 잘해요. 아담과에게 꾸몄던 그 뱀의 말처럼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의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는요,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달콤해요. 하지만 그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느끼려면은 우리 스스로가 사랑 안에 그러면 우리가 그 기준을 몰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계명을 놓고 기준을 놓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으면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앞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요 다 토해내고 아름다운 말은 다 헛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안에서 그 말씀,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지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 사랑에 기초한 선행은 자기의 이익이 됩니다. 즉 사랑을 통해서 한 우리의 행동, 그런 선행, 선한 행동,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 선행이라고 배웠죠. 선한 행동, 선한 삶, 그런 것들은 나에게도 유익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상대방에만 선행이 베풀어도 상대방이 유익만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는 사랑이 있으면 내게도 유익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행하는 선행은요,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칫 우리의 선행이 반드시 자기 유익을 견제를 행했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한편으로는 매우 이기적인 말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다만 선을 베풀어 다른 사람에게도 끼치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기에게도 유익이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선한 삶을 사는 것, 선행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우리 지난달에 함께 나눴잖아요. 그 성화이 되게 중요해요. 다만 선을 베풀어 다른 사람에게 끼치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기에게도 유익이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을 베풀어 남을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고린도 10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예.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을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철저히 희생하셨어요. 마침내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곧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을 베푸는 목적이 물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자기에게도 유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같은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있는 일수에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면 그것처럼 험한 게 없을 거예요. 자기의 그 큰 수고와 희생과 봉사가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처럼 잊혀지는 장소가 없을 거예요. 그죠? 선을 행했는데. 바로 기왕이면 자기에게도 유익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비결을 오늘 3절 본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근거에서 구제도 하고 희생도 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 때 자기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의 마음이 없이 어떤 의무감으로 선을 베푼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이 없는 선행도 일시적, 외형적으로는 자기에게도 유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에게 만족감을 주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 없는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유익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돌려야 돼요. 고쳐야겠다. 우리 김덕준 집사님한테 하나님께서 힐 크게 하셨어. 저런 거 할 수 있게 하셨어. 저는 저기 올라가야 돼요. 지금 사랑으로 하신 거죠? 네, 아멘. 오늘 풍성하잖아. 우리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이유가 뭐겠어요? 또 신앙 실천 하나로 선행을 베푸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유익을 얻기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유익을 얻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사랑이 배제된 모든 행위는요,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은 고차원적인 이기주의예요. 이게 왜 고차원적이지만 물론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거나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것을 통해 결론론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건 고차원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건 뭐냐면 내가 베푼 만큼 받는 거잖아요. 준 만큼 받는 거고 받은 만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더 고차원적이에요. 우리는 베푸는 거예요. 사랑으로 베풀면서 자연스럽게 누구를 통해서요? 그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고차원적인 유익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고차원적인 이기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딴게 이기주의가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 우리가 단수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그거를 정상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요, 은사 갖는 것도 좋고, 또 선을 베푸는 삶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사랑을 가져야 할 거란 겁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죄인들을 향해 가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우리 죄된 우리 종들에게 가셨던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몸까지 죽음까지도 불사하셨다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느니라. 사랑은 다 덮는데요. 다 덮는데요. 사랑은 모든 걸 다 덮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들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흔히 기독교를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기독교가 유난히도 사랑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죠? 그러나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것은 단순히 사랑을 부르짖기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의 모든 행동 원리가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에 배제된 행위는 어떤 위대한 것도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엇보다 사랑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있을 때 참된 유익이 있고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지게 되고 또 온 교회를 덕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진정 우리는 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명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요. 또 너는 왜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어? 너는 왜 기독교를 믿어?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야. 너는 왜 기독교를 믿어? 저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항상 그렇게 대답했었어요. 전에도. 기독교는 사랑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긍정적인 종교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불교에 가서 뭐 법회면 뭐냐고 다 해봤어요. 천주교 비자 드려봤고요. 심지어 남녀불안 교육도 해봤었어요. 젊었을 때 가봤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법문이나 법전이나 여러 가지 것을 눈여겨보고 지금도 비교해서 봐보지만은 거기에는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이 있는 종교는 없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통성하길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초로 가져야 할 것이 사랑,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인 것을 깨닫았다고 기도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매 순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 실천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명을, 그 율법을 행함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없다면 그것은 아버지여 안고 없는 집과 같은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 사랑이 온전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아버지께서 원하신 선행을 할 때에도 그 은사를 행함에 있을 때에도 그 사랑이 전제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로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랑이 아버지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저기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 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또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은사로 성령을 통해 주신 그 은사를 행하게 하셔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선행을 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에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이 빛나고 또 세상의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사람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에 풍성하고 아버지로부터 받는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아픈 분들에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여,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소서. 아버지의 일 감당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사랑이 넘쳐 흐르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프고 멍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 그 험난한 곳에서 싸우다 보니 아버지여 몸이 아픕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모든 것이 아픕니다. 아버지여 회복의 역사를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어렵습니다. 곤고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걸 있을 때마다 아버지 찾게 하시고 그런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